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지인이 전도를 해서 믿게 되었다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부터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고는 믿게 되었다 하는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그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다양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믿게 되었다는 지루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몇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결과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황당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갔다가 믿게 되었다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각자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겠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는 다 다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 다를지라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여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자 계획하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든지 특별한 경우든지 지루한 이야기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든지 또한 황당한 이유든지 이해 못할 그런 이유든지 간에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님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네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네시는 말씀에 대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야길에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 집사님의 설명으로 인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빌립 집사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과 빌립 집사님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된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빌립 집사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빌립 집사님의 열정을 도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를 위한 빌립 집사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빌립 집사님의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찾지 않을 지역인 사마리아로 도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것은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것, 그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 먼 곳 에티오피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하신 것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이 황망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계획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계획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 곧 마트나 백화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할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가는 것은 전도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빌립 집사님의 계획이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네시에게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물이 있어서 세례를 베푼 후에도 39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에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계획하시고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획하시고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상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에는 왜 저런 극적인 요소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나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극적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이고 특별한 경험하기를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이를 계획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거나 사람들 중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혹은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밋밋하고 지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다가 극적으로 믿도록 계획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생각해 볼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그를 회심시키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내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있는 내시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말함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기적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여 가르쳐 주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물이 있는 곳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고 돌아보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된 그의 이야기를 들려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돌아보니 빌립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놀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빌립이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때 이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곧 내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순간은 빌립을 만난 순간도 아니고 빌립이 사라져버린 그 놀라운 순간도 아닌 빌립이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요소는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나 경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이야기에서 빌립을 만난 이야기보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빌립을 만났다, 내가 기적적으로 사람을 만났다,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말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죄인됨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험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32절부터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위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고난당하실 어린 양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내시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께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었고, 이 사람은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오는 믿음이 곧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믿음일 것이라는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을 통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은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때마다 기적과 체험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체험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기적과 체험이 없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은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능력 있는 하나의 신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그 기적을 따라가게 되고, 더 이상의 기적이나 체험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누가 나에게 전도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주었는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확신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그것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신앙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달은 뒤에 길가에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조차도 구원을 얻기 위한 자신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각오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의 방식대로 머리에 물을 그저 묻히는 그러한 세례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이 장로교의 세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옷을 다 적셔가면서 자신의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시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준비함이 없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례가 하나님 앞에 큰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남자들과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공로로 생각해 왔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이 대단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내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세례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안식일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세례 받았는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례가 극적이지 못하고 감동적이지도 않았다면 다시 세례 받기를 원하며 감동적인 세례식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형편이 없는데 그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포장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내 세례식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형편없는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하고자 힘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신 참 믿음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세례식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계기나 세례식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뒤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어떤 말씀이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